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리라. 주의 궁정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이시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임이니이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내 구세주로,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의지하며 살아가는 복된 저희들, 오늘도 주의 전에 나와 예배하며 성령 하나님 이 자리에 임재하실 때에 마음의 문을 열고 만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지은 죄의 허물을 거두어 주시고 보혈의 피로 정하게 씻어 주시어서 정한 마음으로 하나님과 깊은 교제가 있게 하여 주시길 원하오며 드리는 예배를 온전히 아버지 받아 열납해 주시옵소서.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너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구세주를 나누는 이들 찬송하고 찬송하세. 만과 뜻과 힘 다하여 경배드리세. 진리 대신 우리 주를 영원토록 변함없네. 성도들아 주를 믿어 길이 섬기세.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고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 나의 죄악을 말갛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무릇 나는 내 죄과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웃을 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주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아멘. 주와는
언제 다시 오실런지 아는 이가 없으니 灯밝히고 너는 깨어있어 주를 반겨맞으라.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으라. 주 오래 다시 오신다면 부끄러움 없을까. 잘하였다 주님 칭찬하며 우리 찾아주실까.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하더라. 주 예수님 앞에 계신 이에 모두 충성하겠나. 내 마음속에 확신 넘칠 때에 영원한 심 얻겠네.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으라. 주 예수님 언제 오실런지 한밤에나 낮에나 눈을 깨어서 주님 만든 성도 주의 영광 보겠네.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으라. 무더운 폭염과 태풍 가운데서도 우리 성도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거룩한 주의 날 하나님 아름다운 전에 나와 하나님 앞에 예배와 찬송과 기도하시게 하시는 하나님, 감사와 영광을 하나님께 돌립니다. 우리들 세상 죄악 가운데서 지켜주시고 우리들의 잘못을 십자가의 보혈로 사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거룩한 성도로 불러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들 하나님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맡은 일에 충성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세상은 말세를 당하여 믿는 우리들을 유혹하며 넘어지게 하려 합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옵소서. 우리 나라를 보호해 주시옵소서. 믿음이 이 땅에 들어와 나라가 부흥하게 하시고 믿음의 선조들을 따라 믿음이 자라나게 하시고 세계 곳곳에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선교의 대국이 되게 하신 하나님, 성도들 세계의 선교의 큰 일꾼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에 귀하게 세임받는 일꾼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이곳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게 하시고 초대교회로 돌아가자는 목적 아래 담대함으로 세상을 이기는 교회가 되기 위하여 목사님과 성도들이 기도하며 예배하며 성령이 충만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보고 지키며 순종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연약함으로 고통 중에 있는 성도들, 물질에 어려움 당하는 성도들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그들을 하나님이 위로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참 평강을 누리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의 분야에 종사하는 성도들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그들의 모든 일을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시옵소서. 우리 목사님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실 때에 항상 성령님이 함께 하시고 말씀의 능력을 다하여 생명의 말씀되어 은혜와 감사가 넘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성가대의 찬양을 하나님께 받아주시고 그들의 열심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을 강건하게 하시며 모든 일이 형통하여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세를 당하여 우리들의 믿음을 지키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맡은 일에 청성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을 위하여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4장 29절에서 31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4장 29절에서 31절 말씀까지 찾으신 줄로 알고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날 환난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때에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에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아멘. 준비하신 예물 드리겠습니다. 오늘 처음으로 오셔서 등록하신 분을 제가 소개할 때에 잠시 일어서 주시면은 교회에서 환영하겠습니다. 여정숙 집사님이 인도하셨습니다. 최윤자님, 네, 그리고 기령씨, 이혜진 집사님이 인도하셨습니다. 박광규님, 김민지님, 예, 손을 들어서 환영하겠습니다. 환영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형제가 동거함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와의 만남의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귀한 자녀들을 형제와 자매됨을 알게 하심을 감사하오며 저절하나마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함께하는 모습을 볼 때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저들의 개개인의 형편과 사정을 종은 알 수 없지만은 전지하신 하나님께서 모든 형편과 사정을 다 헤아리고 계시며 다 인도하고 앞으로도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계신 줄로 아오니 지혜의 믿음 마지막 때에 버리지 아니하고 십자가 보여잡고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드린 예물을 주님이 받아 기뻐 연락해 주시길 원하옵고 가뭄에도 하나님이여 또한 황충을 금하여 주시고 장마에도 황충을 금하여서 성도들의 경제생활에 어려움이 없도록 끝까지 지켜주시옵소서. 진심으로 감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앉으시면 되겠습니다. 광고 시간입니다. 주보 12면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2시 30분에 정기 장학회로 모입니다. 그리고 금주에는 청년 일부 학예 수련회가 개최됩니다. 그리고 태신자 전도주일이 9월 24일 주일입니다. 하나님이 고치지 못할 사람은 없다라는 저자인 박효진 장로님 모시고 태신자 전도주일 행사를 가집니다. 다음 주일에 작정 카드를 배부할 예정이니까
받으시고 그동안에 기도하면서 전도해야 되겠다라고 떠오르는 사람의 이름을 적고, 그리고 그분을 위하여 기도할 때에 열매는 하나님이 맺게 하시는 거니까 여러분이 절대로 내 힘으로 뭘 해야 된다 생각하면 엄청 부담이 돼요. 그러나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맡기고 전심전력을 다해서 우리 전도주일에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전도 폭발 32기 훈련생을 8월 27일 주일까지 모집합니다. 많은 신청이 있기를 부탁드리고, 우리 성도들이 부의금이나 축의금을 전달할 때에 여러분들의 편의를 위해서 교회에서 경조사 봉투를 제작했습니다.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외에 광고와 사랑의 게시판을 참고하시고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성가대 찬양 드리겠습니다. 아멘. 어느 날 제가 목양실에 들어가면 앞에 자동 키가 있어요. 그걸 갖다 대면 문이 착딱 열려요. 그러면 들어가면은 이제 방으로 들어가는 문이 또 있어요. 근데 그 사이는 네모 박스예요. 바람 말고는 아무도 모기도 들어가기가 어려울 정도인데 새가 한 마리 들어가 있더라고. 깜짝 놀랐어요. 한마디로 미스테리지요. 어떻게 거기 새가 거기 들어가?
새는 날 줄만 알아 저렇게 기돌아가지고 그 어느 공간에 아무리 봐도 틈이 없는 데 들어가 있어. 마술이죠. 그래서 내가 내쫓았는데 이게 날기만 하지 계단으로 내려갈 줄 모르는 거야. 참 그런 기이한 일도 있는가 하면은 어제 저녁에는 제가 퇴근할 때에 가방을 다 꾸려놔요. 오늘 아침에 딱 오면 들고 올라올 수 있도록 꾸려놓고 또 아침에 오면 또 확인을 해요. 행여나 성경이 빠졌을까 뭐 원고가 빠졌을까 봤더니 세상에 이게 떡 들었는 거야. 이게 뭐냐면 양초예요. 내 방에는 양초 자체가 없습니다. 있을 이유가 없잖아요. 그리고 또 내 주변에 누가 갖다 하나가 굴러다닌 걸 본 적도 없어. 맨날 하루 종일 그 방에 앉아서 이때까지 있었는데 이게 또 책상 위에 얹어져 있으면 또 내가 모르겠어. 근데 가방에 들었더라니까. 이 숙제는 황 장로님이 다음 주까지 금식 기도하고 풀어주세요. 근데 기분은 정말 이상하잖아요. 정말 기분이 이상해요. 근데 별 의미를 두고 싶지는 않는데 참 기상천외한 일들이 일어나더라. 아마 오늘 저녁에 회 마치고 집에 가면 계속 내 이거 생각할 것 같아. 도대체 이거는 이 물건 자체가 내 방에 있을 일이 없다니까. 그런데 우리 부목사님이 목사님 혹시 그 가방 자크에 일이 문 뗐는 거 아닙니까? 문 뗐다 하더라도 왜 가방에 들어가 있네 이게. 그 가방 산 지가 언젠데. 참. 그게 내 불을 한 붙여보려고 하다가 혹시 독약인가 폭발 터질까 못 보죠. 자, 여러분, 우리가 문명이 발전하고 참 이 세계에서 가장 섬세하고 이 디테일한 문명은 대한민국입니다. 이거는 부인할 수가 없어요. 미국도 유럽도 대한민국, 한국에 살던 사람 불편해서 못 살아요. 옛날에는 우리보다 선진국이니까 편리하고 좋으니까 갔는데 지금은 그런 거 아니에요. 참 이 문명의 발달로 살기는 좋은데 여러분, 살기 좋은 세상입니까? 안 좋은 세상입니까? 참 험악한 세상이고 사회적으로는. 그리고 문제는 기후 환경 변화가 무서운 재앙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오늘 24장은 예수님께서 종말에 일어날 일에 대하여 직접 예언하신 복음서 가운데의 예언서이고, 그 후에 사도 요한에게 밤모섬에서 주신 요한계시록은 마태복음 24장에서 예언한 일들이 어떻게 성취되어질까를 가르쳐주는, 징조를 보여주는 예언의 말씀인데, 예언이 아니라 이제는 성취되어져감이 가속도가 붙어갑니다. 가속도라는 건 옛날에 10년에 변하고 20년, 50년에 변하던 것이 이제는 점점 더 빨라져서 50년에 변하던 것이 5시간 안에 변합니다. 그게 가속도라는 거예요. 오늘 전하는 이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성령으로 거듭난 자는 하나님의 음성을 통하여 이 징조를 음성으로 들을 것이고, 영으로 거듭나지 못한 사람은 그저 스쳐 지나가는 일일 뿐일 거예요. 왜? 메시지로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지금 우리는 창조시대에 사는 사람들도 아니고 노아 홍수시대에 사는 사람도 아니고 아브라함이나 2000년 전에 예수님이 태어날 당시의 사람도 아니고, 세상은 변하여서 이제는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임박한 때에 말세 중에 지 말에 우리 이 시대의 사람들이 살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사는 게 어느 시대인지를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31절 읽어보세요.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지금은 하나님의 백성을 사방에서 마지막으로 모으는 시대에 살고 있는데, 이미 우리 교회가 설립한 지 30년이 가까이 됐는데 초대교회로 돌아가자는 목표를 가질 때는 이 주변에 이런 양이 있고, 교회를 더 크게 건축할 때도 틀림없이 여기 와서 앉아야 할 사람들이 있기에 교회를 증축한 겁니다.
노아 홍수 때도 물론 죄 때문에 홍수로 멸했지요. 지금의 환경 변화도 마찬가지요. 육신의 안락을 위해서 만든 문명의 발달이 환경을 파괴시킴으로 일어난 기상이변, 기상이상기후의 변화, 이거는 우리 인류에게 재앙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인간은 문명을 발전시켜 편리하게 살며 행복을 추구하지만 한편은 그 행복을 추구하도록 만들어진 문명을 이용할 수 없고 누릴 수 없는 속도로 지구 환경은 파괴되어져 가고 변화되어져 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두려운 겁니다. 이건 아무나 막거나 정지시킬 수가 없습니다. 노아 시대의 홍수를 막지 못한 것만이 아니라 그 홍수 심판으로 인하여서 대기권의 오존층이 파괴됨으로 인하여 인간에게 노화가 오게 되었고 969세를 살았던 모두셀라의 시대에 급격하게 인간의 수명이 줄어들어 120년이 정명이 되었습니다. 이걸 사람들은 연구하는데 30년 걸렸다고 하는데 이미 성경 한 구절에 답이 있었잖아요. 창세기 6장 3절을 읽어봐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120년이 정명이라는 걸 연구하는데 30년이 걸려서 성경 한 구절만 보면 될걸. 지구과학자들이 하는 말에 의하면은 인간이 만들어내고 있는 환경 파괴는 매일 지구의 핵폭탄을 수만 개를 터뜨릴 만큼 열을 발생시킨다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알고 보면 우유 한 팩을 먹는데도 지구 온난화에 굉장한 영향을 미칩니다. 환경 파괴에도 굉장한 영향을 미치고 먹을거리를 너무 많이 대량 생산하는 산업화 시대 이후로 환경은 급격하게 파괴됩니다. 해수온도 상승으로 인해서 바다 생태계를 파괴시키고 끝나는 게 아니고 빙하를 녹아내려요. 해수면이 상승이 되고 지구상에서 사라져가는 나라들이 있고 지구온난화는 문제는 여러분 대한민국 천지예요. 어디를 가나 산 밑에 있는 논밭에는 전부 망을 다 쳐놨어요. 펜스를 다 쳐놨어요. 왜? 그거 안 치면 고란이나 멧돼지 때문에 농사가 안 돼요. 다 파먹어버려요. 도대체 산짐승이 왜 내려올까? 옛날에는 그런 게 없었어요. 근데 원래 돼지가 출산할 때 한겨울이에요. 그럼 한겨울이면은 반은 얼어 죽어야 돼요. 근데 반은 얼어 죽지 않아요. 왜? 지구 온난화 현상 때문에 겨울에도 돼지가 얼어 죽을 만큼의 온도로 내려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고라니가 얼어 죽을 만큼 온도가 내려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체수가 많아지니까 당연히 양식이 떨어지죠. 그러니까 민가로 내려오는 겁니다. 농사진 거 다 파헤치는 거예요. 심지어는 사람까지 해쳐서 우리나라에만 해도 돼지에게 피해를 입어 생명을 잃은 사람이 많아요. 왜 돼지가 내려올까? 벨라서 내려와요? 아니에요. 그거 다 생태계 파괴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문제는 타락한 인간들에 대한 문명의 잘못된 이해 때문이에요. 창세기 1장 28절.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인간에게 생육과 번성과 충만과 정복하라는 말씀은 이미 주신 그 에덴 동산을 잘 다스리고, 다스리라는 말은 네가 최고의 권력자다, 다스리고 누리라는 말씀이지. 지금 육신이 타락한 이 타락한 육신의 정욕을 채우기 위해서 파괴해서 대량 생산을 해가지고 이렇게 살아라는 말씀이 아니에요. 그 아름다운 선물로 받은 에덴 동산을 신락원으로 만들었으니까 땀을 흘려야 먹고 살게 되었고 환경이 파괴되었는데,
인간은 파괴된 자연을 회복시키는 데 애를 쓰는 것이 아니라 문명의 발전으로 끊임없이 더 편리함을 추구하다 보니까, 그러면 행복해질 수 있는 줄로 알다 보니까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는 회복에 관심이 없고 문명을 추구하기 시작한 것이 사람을 굉장히 힘들게 만들어요. 여러분, 공짜로 휴대폰 씁니까? 휴대폰 쓰는데 대가를 얼마나 지불해야 돼요? 옛날에 비하면 생활비가 얼마나 늘었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살기가 힘든 거예요. 편리하고 행복하고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문명에 대한 잘못된 이해 때문에. 이거는 지금은 빠꾸를 못 시켜요. 돌이킬 수가 없고 스톱시킬 수도 없어요.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면서 아이고 이거 내가 언젠가는 내가 멸망을 시켜야지 그런 생각을 하고 만들었습니까? 아니, 에덴 동산을 만들고 사람을 만들 때 언젠가는 파괴시켜야지, 멸망을 시켜야지 하고 만든 게 아니에요. 인류의 종말과 끝을 말씀하신 것은 인간의 범죄와 타락 이후의 종말을 말씀했습니다. 창세기 6장 13절.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하므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종말은 태초부터 말씀하신 게 아니고 인간의 범죄 때문에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그 지구의 종말과 인간의 멸망이죠.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포악함이라 그랬는데 노아 이외에는 다 포악한 자다. 노아는 물론 당대의 의인이요 하나님과 동행한 자인데, 여기서 말하는 포악한 자는 노아가 특별해서 포악한 자에 포함된 것이 아니라 죄를 짓고 회개할 줄 알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줄 아는 자,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는 포악한 자가 아닌데, 하나님의 기준으로서는 죄를 짓고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자는 전부 포악한 자의 부류에 속하는 겁니다. 6장 8절부터 읽어보세요.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하나님과 동행한 자에게는 홍수 심판을 앞에 두고도 먼저 홍수를 대비할 수 있는 복음을 전해주는 거예요. 홍수 가운데 살아남을 수 있는 메시지를 주는데, 그것이 복음이 아니고 뭡니까? 그 복음의 내용은 방주를 만들어라. 심판은 분명히 있다. 그런데 너는 살 길을 주겠다. 방주를 만들어라. 이게 노아에게는 복음이에요. 그런데 노아가 그 복음을 듣고, 그렇지, 다른 놈들은 다 멸망하고 내 혼자 이 복음을 듣고 산골짜기 가가지고 혼자 몰래 방주를 톡탁톡탁톡탁 만들었어요? 아니잖아요. 아니, 산 밑에서 만들어도 비가 오면 배가 저절로 뜨게 돼 있어. 그런데 왜 하필 산꼭대기에서 배를 만든다고 그 무거운 자재를 짊어지고 올라가가지고 거기서 만들었을까? 노아의 방주 만드는 망치 소리는 복음입니다. 노아가 방주 만드는 걸 사람들이 못 보았어요? 망치 소리를 못 들었을까요? 왜 만드는지를 몰랐을까요? 홍수가 온다고 만든다는 걸 다 알아요. 문제는 미쳤다는 거지. 무슨 놈의 홍수가 와서 지구를 멸해? 안 믿는 거예요. 못 들어서가 아니에요. 안 믿는 거예요. 방주 만드는 노아가 미친 사람이 돼버렸어. 그런데 결국에는 노아 한 사람의 말은 맞았고 다른 사람의 생각은 다 틀렸더라. 부패했기 때문에 들리는 것도 없고 부패한 눈으로는 보이는 것도 없어. 보면 뭐하고 들으면 뭐해. 의미를 모르는데
지금 지구상에서 일어나는 이 많은 총체적인 문제를 뉴스로 듣고 화면으로 보면 뭐해? 그 속에 감추어져 있는 징조라는 의미를 모르니까 그저 짐승처럼 사는 건데,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는 복음을 주셨어요. 살 길을 주셨다 이거예요. 멸망의 길만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 생명의 길이 있다. 노아는 어떻게 했어요? 22절에 보니까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뭐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몇 겹빗을 짓고 몇 겹빗을 하고 크기는 설계도대로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의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그래서 지구상의 노아 8식구 외의 인류는 흔적이 없이 사라져버렸습니다. 그게 역사잖아요. 역사를 부인하면 무식한 거지. 지금 우리는 어쩔 수 없이 노아의 후손들이 이 땅에 살아있는 겁니다. 셈과 함과 야벳이라는 세 가지. 색깔은 무론하고 노아의 후손이에요. 셈들은 우리 황인종이고 함들은 후손들은 흑인, 야벳의 후손들은 백인으로서 그 외에도 혼합하고 잡종의 섞여가 베리별 희한한 색깔의 사람들이 다 나옵니다마는 근본은 노아의 후손이에요. 이건 역사입니다. 아무리 자연재해가 있고 비가 오고 홍수가 나도 노아의 홍수에 비하면 이거는 장난이지요. 노아 홍수는 개미들이 모여가지고 세면 바닥 사이에 개미들이 모여가 집을 짓고 있는데 물만 한 바가지 확 갖다 부으면 다 사라져버려요. 그거하고 똑같은 겁니다. 옛날에는 이게 장마를 예측을 했어요. 좀 6월이 되면 장마가 오고, 그 다음에 7월 달에 햇볕이 쬐었다가 7월 말이나 8월 초에 태풍이 오고, 뭐 늦으면 9월 달에까지 태풍이 오고, 8월 말 되면 거의 태풍이 지나가요. 이때 사이클이 있었어요. 근데 지금 그 사이클이 깨져 버렸어. 정상적인 사이클은 폭풍이 일어나도 바다를 뒤집어 엎어가지고 논을 갈아주듯이 바다를 갈아주어야, 갈아엎어주면은 또 해산물들이 풍성하게 자라나고, 하늘에 천둥 번개가 치면서 대기권에 있는 질소를 녹여서 비를 내리면은 비를 맞은 농작물은 잘 자라게 돼 있는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채소밭에 물 주는 거하고 비 오는 거하고는 천지 차이입니다. 물을 줘가지고 가꾸면 맛이 없어요. 비를 맞고 자라야만이 맛이 있어요. 영양가도 거기에 있는 거고. 그런데 이 생태계가 파괴가 되었어. 이제는 태풍과 자연 생태계의 변화는 수산물의 생산이 급격하게 줄어들었어. 여러분,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요. 바다가 주는 먹을거리는 엄청납니다. 인간의 노력 없이 가서 잡기만 해도 먹을 수 있는 해산물이 굉장한 우리 양식의 보탬이 되는데, 그 해산물의 수는 점점 기하급수로 줄어들어가고 있어요. 사이클이 깨졌어. 장마도 지구 온도를 식혀주는 역할을 했다면은 이제는 가뭄이, 여러분 알다시피 지구 속에서는 마그마가 펄펄펄 끓고 있잖아요. 그런데 빙하가 식혀주고 바다가 식혀주고 땅이 식혀주고 해야 되는데 이게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럼 앞으로 남은 일은 뭡니까? 화산이 폭발하고 마른 하늘에 번개가 치니까 산불이 나고, 임계점을 넘었고 임계 온도를 넘었습니다. 지구 환경이 뒤틀어진 사이클은 영속적으로, 연속하니까 영속이 달라요. 지속적으로 나타나는데, 북극의 빙하가 녹아내려서 해수면이 올라가고, 그 속도는 점점 더 가속고, 해수 온도가 또 올라가 속도는 인간의 예측을 뛰어넘어 버렸어요. 보통 0.5도만 해수면이 올라가도 심각하다 그러면, 온도가 올라가면. 지금은 그걸 넘어버렸어요. 이미 사라지는 나라들이 있잖아요.
먼 나라의 얘기입니까? 아니에요. 하나님 보시기에 우주 가운데에 지구라는 것은 조망만한 거예요. 하와이에서 산불이 일어나 우리는 여기서 하니까 아무 영향이 없어요. 여기서 일어나는 연기는 지구 온난화에 대단한 영향을 미칩니다. 하와이 산불. 현지 시간 8일 마우이 섬을 덮친 대형 산불. 사흘 만에 주택가 큰 불길은 잡혔지만 아직도 곳곳에서 연기가 피어오르고 있습니다. 위성 사진에서도 처참한 모습이 그대로 드러납니다. 산불이 허리케인 바람을 타고 순식간에 번지면서 지금까지 53명이 숨지고 건물 1,700여 채가 불탄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저건 어제 발표입니다. 오늘 새벽에 다루고 제가 일부 예배를 마치고 목양실에서 검색을 했더니 피해는 불은 80% 정도 잡혔는데 피해는 기하급수로 늘어가 도시가 황폐화되어 버렸고 길 가던 자동차가 다 불에 타버렸고 이 일이 대한민국에서 일어난다고 생각하면 그래서 그 현장에 있는 사람들은 지구에 종말이 왔다라고 외치며 길거리에 뛰어나온 거예요. 그뿐 아니에요. 2022년 재작년에 호주 대륙의 산불은 어땠습니까? 서울 면적의 수백 개의 면적을 태워버리는, 그럼 그 연기가 다 어디 갔겠어요? 그 온기가 다 어디에 갔겠냐고. 그러니까 점점 더 지구 환경은 더워지게 되고 생태계는 파괴되게 해요. 여러분, 우리나라에 옛날에는 사과가 대구, 경산이었는데 지금은 춘천까지 올라갔어요. 이런 현실들을 우리는 자연스럽게 따라 살면 좋긴 하겠지만은 알고 살아야 한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이걸 안다고 막거나 변경시키거나 스톱시킬 수 있는 힘은 없어요. 그러나 어느 시대에 살아가고 있다는 거는 알아야 된다. 이것이 이미 언제 예언되었느냐. 선지자 이사야에게, 요엘 선지자에게, 예수님으로부터, 사도 요한으로부터 예언되어졌던 일들이 가속도를 붙여서 진행 중에 있다는 거. 언제 우리의 일이 될지 몰라요. 예수님께서 종말에 일어날 징조를 말씀하시기를 24장 29절 다시 봐요. 그날 환란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때의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의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빛을 발하지 못하는 것은 자명한 일이죠. 별들이 떨어진다는 말은 지구만이 아니라 우주계의 질서가 정상으로 작동하지 않는 날이 온다. 그때가 되면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고 그 후에는 인자 예수님께서 구름을 타고 능력과 영광으로 오는 것을 니들 눈으로 보리라. 너를 예수님을 찌른 자들도 보리라. 동에서 번개가 서에 번쩍인 것 같이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것이다. 마태만 들은 것이 아니라 마가도 들었어요. 마가복음 13장. 그때 그 환란 후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에 있는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때 인자가 구름을 타고 큰 권능과 영광으로 오는 것을 사람들이 보리라. 마태만 들은 게 아니라 마가도 예수님의 말씀을 직접 들었어. 그러나 자기들이 그때에는 그 말이 무슨 말인지는 몰랐지만은 장차 있을 일이니까 그 장차 일이 오늘 우리에게는 현재가 되었어요. 북극의 빙하가 녹아가 내리고 남극이 녹아내면은 학자들의 말에 의하면 그 속에 있는 살아있는 세균들이 번식을 하게 되고 탄저균이 번식을 하게 되면 정말로 심각해지는 지구 종말의 시계를 둠스데이라고 그러잖아요. 5분 전에서 3분 전으로 도달했다. 여러분, 지금 앞으로는 가속도가 붙어서 10년, 50년에 변하던 환경이 1, 2년 만에 변합니다. 지금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도
10년 후의 환경이 지금과 같을까요? 20년 후의 환경이 지금과 같을까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 손자들이 사는 어른이 됐을 때에 이 지구 환경의 생태계는 어떻게 변해갈지 인간의 힘으로는 예측을 못합니다. 그런데 변하는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가속도가 붙어가지고 옛날에 문명도 그렇잖아요. 50년 동안 변하지 않던 것이 지금은 5시간 만에 변합니다. 5시간 만에 변합니다. 환경 파괴를 누가 막아요? 계시록 6장 12절 보니까 내가 보니 사도 요한이 보았어요. 주님이 6째 인을 떼실 때에는 큰 지진이 나며 해가 금은 틀로 짠 상복같이 금어지고 달은 온통 피같이 되며 이게 다 과학적으로 연결이 되는 거예요. 지진은 해일을 몰고 올 뿐만이 아니라 지진은 화산을 폭발시키게 되고 그럼 화산 연기죄로 유럽이 몇 년 전에 비행기가 못 떴잖아요. 화산 연기 때문에. 그러니까 사람들이 보기에 해가 상복같이 검게 보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미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만 대한민국에는 아직 그 일이 없었지만 다른 피같이 붉게 보일 수밖에 없어요. 이런 일들이 일어날 것에 대해서는 이미 이사야 선지자로 통해서도 예언이 된 말씀이요. 이사야 13장 10절 봐요. 하늘의 별들과 별무리가 그 빛을 내지 아니하며 해가 돋아도 어두우며 달이 그 빛을 비추지 아니할 것이로다. 이사야에게만이 아니라 요엘 선지자에게도 예언을 했습니다. 2장 31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재림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빛을 잃을 거라는 거.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심판이 이르기 전에 일어날 징조라는 말씀이에요. 정말에 일어날 징조들은 영속적으로 일관적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멸망 속에 구원의 길이 없다면 우리에게 아무런 소망이 없겠지만 수많은 80억의 인구 중에 천에 하나 만에 하나 선택하여 구원의 방주를 만들 수 있는 구원의 방주 되시는 예수님을 믿으면은 구원의 길이 있다는 건 저와 여러분이 아는 것만으로도 큰 최고의 정보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이 아무리 더운들 아무리 추운들 생태 환경이 변한들 이게 무슨 일이 일어날는지 아무도 예측도 못하고 사나 우리는 이 상황들을 보면서 때가 가까웠다는 것을 깨달아 믿음 준비하잖아요. 크고 두려운 날,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하는 날이 있는가 하면 32절 봐요.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이는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이며 남은 자 중에 나 여호와의 부름을 받을 자가 있을 것임이니라. 남은 자 중에 여호와의 구원을 받을 자가 바로 저와 여러분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남은 자로 부름을 받으세요. 피할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계시록 8장 12절. 넷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해 3분의 1과 달 3분의 1과 별들의 3분의 1이 타격을 받아 그 3분의 1이 어두워지니 낮 3분의 1은 비추임이 없고 밤도 그러하더라. 해, 달, 별이 3분의 1이 기능을 못하게 되면 정말 심각하겠죠. 심각한 문제가 일어납니다. 지구는 기능을 잃게 돼요. 지금 해와 달은 지구를 위해서 인간들을 위해서 우주계 태양계지 태양계 안에 두셨는데 이게 기능을 못하면 보통 심각한 거 아니에요. 그 날과 그 시는 모르지만 주님의 때가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은 지금 일어나는 징조, 이 징조가 어제 오늘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한일 법칙에 의해서 계속 진행되어지는데 중요한 것은 가속도가 붙고 자주 발생하고 더 다양한 형태로 예측할 수 없는 방향으로 변해가고 있다는 거예요. 베드로후서 3장 10절.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간다는 말은 천체계의 변화의 소리.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물질 세계 형체가 사라집니다.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그동안에 감추어졌던 선과 악이 적나라하게 드러난다는 거예요. 이건 이미 어거스틴도 그렇게 말했어요. 어거스틴이 말하기 전에 성경결이 말한 것이 선과 악이 공존합니다. 역사의 도면을 보면 시작이 시간과 공간의 만남이 있고 이게 역사예요. 마지막에는 선과 악이 만나는 The Last Day. 그날은 모든 것이 드러나리라. 감춘 것이 감추어질 게 없고 누가 선이니 옳으니 옳다느니 그러다느니 전부 드러나리라. 선악간의 모든 것이 드러난다. 이런 일이 있기 전에 우리에게 보여주는 징조. 계시록 2장 9장 2절. 그가 무저갱을 여니 그 구멍에서 큰 화덕의 연기 같은 연기가 올라오매 해와 공기가 그 구멍의 연기로 말미암아 어두워지며 그 구멍이 뭡니까? 화산에서 화덕 같은 연기가 올라오매 해와 공기가 그 구멍의 연기로 말미암아 어두워지며 우리나라에는 지금 제일 위험한 것이 백두산 천지 폭발입니다. 우리나라에서만 일어나면 다행이죠. 여러분 지구가 멸망하는 게 한꺼번에 전부 화산이 일어나고 한꺼번에 전부 지진이 일어나고 그런 게 아니에요. 그거 다 끝나보면 끝날인데 징조잖아. 지금 징조를 보이니까 여기저기서 보이는 거예요. 신호를 우리에게 주는 겁니다. 무지경이 열리면 화산이 폭발할 거고 화산재는 지구를 덮을 거고 환경 파괴로 인해서 변기가 못 뜨는 것만이 문제가 아니죠. 빙하가 녹으면 그 안에 잠재있던 탄저균이 살아나면 뭐가 된다고? 황충이 된다는 거예요. 사람을 죽이는 세균이 될 수도 있고 이미 나타난 것은 황충의 때입니다. 2020년에 동아프리카에 약 4억만 마리의 메뚜기 떼가 나타났어 봐요. 저기 지금 뒤에가 다 메뚜기 떼입니다. But they have only just begun on their path of destruction. Worm this size may only appear once, traveling over 80 kilometers. 메뚜기 떼가 저 정도로 4억 마리 정도 나타나면 이 들판은 하루 몇 초 만에 다 사라져 버립니다. 그래서 동아프리카에 큰 기근이 있었잖아요. 이거는 서막에 불과합니다. 핵무기보다 더 무서운 것은 자연 생태계 파괴와 자연 환경의 변화로 인한 재앙이에요. 핵무기는 그저 몇 개 불장난에 불과합니다. 지금 우리는 세상에 몸을 담고 살지만은 영적인 세상에서 세계를 바라봐야 돼요. 정치가 어떻고 경제가 어떻고 난리지만은 그거는 몇 년 안 있으면 나하고는 아무 상관없는 일이 됩니다. 왜? 내가 죽으니까. 그러나 성경이 기록한 말씀은 내가 죽어도 내게 해당되는 말씀이에요. 계시록 9장 3절에 보니까 또 황충이 연기 가운데로부터 땅 위에 나오매 그들이 땅에 있는 전갈의 권세와 같은 권세를 받았더라. 황충의 권세가 대단한 거죠. 사람을 멸망시키는 일에 일조하는 데는 대단한 힘을 가지고 있어요. 해수면 상승은 가파르게 일어나고 지구의 멸망은 총체적인 천재지변으로 어느 하나도 제 기능을 할 수 없어 예상하지 못할 일들이 도미노 현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계시록 8장 8절. 둘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불붙는 큰 상과 같은 것이 바다에 던져지매 바다의 3분의 1이 피가 되고 바다 가운데 생명 가진 피조물들의 3분의 1이 죽고 배들의 3분의 1이 깨지더라. 바다의 총체적인 재앙, 이미 바다가 죽어가고 있다는 것은 여러분이 알잖아요. 뉴스로 통해서 맨날 접하는 게 바다가 죽어가고 있다. 죽어가는 결과가 뭡니까? 어획량이 줄어든다는 거예요. 많이 잡아서 줄어드는 게 아니에요. 환경이 파괴되니까 줄어드는 거예요. 계시록 16장 3절에 보니까 둘째 천사가 그 대접을 바다에 쏟아매. 대접이 뭡니까? 재앙이지요. 재앙을 바다에 쏟아매 바다가 죽은 자의 피같이 되니 바다 가운데 모든 생물이 뭐하더라? 죽더라. 해산물이 죽어가고 있단 말이에요. 이건 전 인류에 내려질 심판이며 죽음으로 몰아간다는 뜻은 그 상징이고 표징입니다. 지구 환경만이 파괴된 것이 아니라 이전에 인간의 양심이 파괴되었어. 그나마 남은 하나님의 형상마저 저버리고 생육과 번성의 창조 질서를 파괴하는 죄가 어떤 죄인지 입으로 옛날에는 말하기조차 민망했어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임에도 불구하고 제 입으로 그 말을 담기가 민망해서 못 담았지만은 세상이 그걸 드러내주고 있잖아요. 동성노에서 케어 축제를 하고 차별금지법, 굉장히 그 속에 무서운 독소 조항이 들어있잖아요. 복음 전하면 안 돼요.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는다, 그 말 하면 안 돼요. 무서운 독소 조항이 거기에 퍼져. 이미 중국에는 더 선교사들을 거의 다 추방시키는 상태입니다. 이제는 제가 말씀드리지 않아도 로마서 1장이 읽으면 저절로 이해가 될 거예요. 소돔성의 심판은 그 소돔 고모라 성에 제한이 되었지만 마지막 심판은 지구 전체에서 일어날 일이라 피할 곳마저 없습니다. 소돔 고모라 성의 유황불은 피할 곳이 있었지만 앞으로 일어나는 재앙은 피할 곳이 없다. 로마서 1장 28절.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인간이 타락을 해서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를 싫어하니까 하나님을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둔다는 거예요. 합당치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하든 말든 하나님 이제는 상관 안 하겠다는 거예요. 유기예요. 방치해 두겠다는 말씀이 아니라 심판 안에 두겠다는 거예요. 내가 너를 건지지 않겠다. 여러분 지금 이 더운데 에어컨이요 이게 이렇게 돌아가는데 우리 전기세하고 연료비가 1년에 한 1억 가까이 들어가요. 여러분 생각하면 이 지금 에어컨 몇 대를 틀어야 이 큰 넓은 공간이 시원하겠어요. 이 전체 건물을 지금 다 돌리고 있잖아요. 그런데 전기 하나만 끊어지면 이거 지옥입니다. 지옥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거두어 가버리면 그 자체가 지옥이에요. 여기서 산소를 거두어 가보면 우리는 저절로 질식이가 다 죽습니다. 하나님의 긍휼을 빼버리면 우리는 다 심판받아 지옥 가야 돼요. 육이라는 게 그것만큼 무서운 거예요.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놔둬 버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합당치 못한 일을 하게 놔둬 버리는 거예요. 그게 타락이거든. 애언도 때가 있고 경고도 때가 있고 마지막에 버릴 때가 있는데 버려둔다는 말은 심판 안에 그냥 둬버리겠다는 거예요. 건져내지 않겠다는 거죠. 성경에 보세요. 죄를 지어도 두세 번 권하고 안 되거든 포기해버려라. 그거 더 이상 매달리지 마라 그랬어요. 우리는 육신의 몸을 짊어지고 땅에 살지만은 내 정체는 내 신분은 육에 속한 것이 아니라 영에 속한 천국의 시민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구상에서 나타나는 여러 가지 현상을 하나님이 주신 마지막 때의 징조인 줄로 깨닫고
믿음 준비하시되 성숙하세요. 성숙하세요. 좀 더 사랑하고 좀 더 양보하고, 우리가 찢고 뽑고 싸우는 것은 중요하지 않은 일을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너무나도 지엽적인 일을 가지고, 너무나도 침소붕대해서 인간의 감정을 부추기고 마음을 상하게 하고 상처를 주고받고 사는데, 복잡거리는 이 세상에서 큰 거 기대하지 않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양심을 쫓아 살아라. 네가 가지고 있는 생각이 내가 기뻐할까? 네가 하는 말이 내가 기뻐하는 말일까? 네가 하는 행동이 내가 기뻐하는 행동일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으로 조금씩 변하고 성숙하셔요. 옛날에 함부로 하던 말 하지 마시고, 함부로 풀어내던 감정 풀어내지 마시고, 안 하던 기도 이제는 좀 하세요. 그게 믿음 준비하는 겁니다. 그러면 주님 오늘 밤에 오시면은 뭐라고 말하겠어요? 부끄러운 구원받을까 두렵다 그랬어. 우리 성도들은 한 사람도 부끄러운 구원받는 자가 없고 징조를 보고 믿음을 준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영안이 어둡고 성령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무리들을 짐승과 같이 여기죠. 세상에 이렇게 많은 징조를 보여주고만 주님의 때가 가까운 줄 모르고 살아가는 무지하고 미련한 자들이 되지 않도록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음을 주셔사오니 복음에 합당한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우리의 믿음이 날마다 성숙하고 성장하고 징조를 보고 우리의 삶이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나팔 소리 천주 진동할 때에 예수 영광 중에 구름 타시고 천사들을 세계 만국 모든 곳에 보내어 구원받은 성도들을 모으리. 나팔 불며 나의 이름, 나팔 불며 나의 이름, 나팔 불며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무덤 속에 잠자는 자 그때 다시 일어나 영화로운 부활 승리하거늘. 주가 택한 모든 성도 구름 타고 올라가 공중에서 주의 얼굴 배우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우리 알 수 없으니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어서 기쁨으로 보좌 앞에 우리 나가서 올 때까지 참고 기다리겠네.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그 만극하신 사랑과 성령의 위로하심과 교통하심이 때를 분별하고 징조를 깨닫고 믿음 준비하기를 원하는 우리 성도들의 머리 위에,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과 자녀들의 앞길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